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를 끌어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 그럼에도 늘 부족했던 제 모습 바라보며 또 많은 부끄러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창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언제 강해지며 언제 아름다워지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교회란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10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눈물과 1000번의 고백 위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건축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감동받아 거듭난 성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1000번 기도하고 1000번 눈물을 흘렸으며 1000번 믿음을 고백하여 모인 결정체가 바로 교회 건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을 경우에 어떤 교회도 주의 허락 없이 세워진 교회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사람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를 체험했던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구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은 건물 너머에 주의 몸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늘 교회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는 하나님 말씀 세 곳이 떠오릅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2장이 됩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주께서 오시어서 이 성전 방문할 때 주께서 놀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경배와 찬미들, 그리고 엄숙한 경건이 있어야 할 이 교회 공동체 성전 안에 이른바 환전산과 재물 매배상의 지부에서 온갖 흥정소리가 성전을 채울 때 주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그를 쫓아버렸다고 성경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가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 즉 남녀노소를 모셔서 모든 이방까지 와서 기도와 경배하는 거룩한 공간인데, 지금 주가 목격한 그 당시의 성전은 이것과 결이 달랐습니다. 이익과 탐욕과 그리고 독점이 오가는 인간의 향취만 남는, 즉 악취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를 분노해서 채적으로 성전을 청하신 것을 먼저 묵상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마음속에 우리 안마음교회가 혹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정말 만민이 기도하고 경배하는 고려한 공동체인지, 아니면 인간의 권력과 권세만이 지배되는 이런 유괴 공동체인지 한번 묻게 되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파스칼의 방세를 보면 단편 6편 6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그 하나님께서 유독 싫어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과 독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바라볼 때 두 종류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가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 두 번째는 사랑을 갖지 않는 의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의인들, 즉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탐욕으로 또는 정욕으로 더 나가서는 이기주의, 잘못된 관념으로 내 심령을 채운 성도가 교회에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채찍을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란 말을 떠오를 때마다 떠오르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12제자를 대동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십니다. 그 도시는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호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헤롯 왕인 빌립이 가이사 황제를 위해 보냈기 때문에 이름도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의, 빌립은 자기 이름이지요. 이거 의역을 하면
황제 디베레스를 너무 존경해서 빌립이 봉헌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의 그 노래 내용의 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고 이걸 지키는 로마 군세가 그 도시를 지배했다는 거죠.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신상 앞을 지나갈 때 나의 주여하고 불량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걸 제자가 보고 주가 보신 거예요. 모든 자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로마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고 오 큐리오스 나의 주여하고 외칠 경우에 주는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자가 가이사 황제의 동상 앞에서 그걸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상에 있는 그 주인공이 내 주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당신의 주라는 고백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주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주지요. 마이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알게 주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란 말은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의 등기부의장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의 통치자여 주권자였음을 우리에게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주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역사가 나는 것을 주께서 함께 초면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떨 때에는 사랑 없는 의인들로 교회가 채워지면, 거듭난 성도가 아닌 유괴의 성도로 교회가 채워지면 주는 반드시 교회를 채찍을 두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 교회는 수많은 성도가 땀과 수고로 교회를 세웠지만 본질적 주권자와 그 소유주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해가 됩니다. 자, 애굽을 나온 지 480년 만에 기원전 660년 이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나이가 여러분들 20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권력을 공간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성전을 7년 6개월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봉을 다 마칠 때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 성전을 덮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이곳에서, 교회에서 스스로 돌이켜 겸비하여, 죄에서 돌이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그 이유는 이곳에, 교회에 내가 내 눈과 마음을 두었으니 너희가 간구할 때 내 귀와 내 마음이 들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때 주께서 두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귀로 듣고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응답할 것이니 이 까닭은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그분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하시는 이런 거룩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서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분이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이되 성간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채찍을 들 이유가
충분한 것을 잊지 말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응답하여 이 땅도 고치게 만드시는 거룩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눈과 마음이 이곳에 계시지요. 그 눈을 내 눈물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마음의 귀는 내 간귀에 귀를 기르는 분 맞으시지요. 이것 때문에 간구할 때 마음이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교회를 건립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제 첫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마음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땅에 교회가 적어서 세운 것도 아닐 것이고, 이 땅에 목회자가 적어서 절 부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새로운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성령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행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새로운 교회인데, 이런 것을 안고 24년을 달려왔습니다. 많은 성도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묵상하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이 본문을 정확히 읽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더 이상 너희한테 부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한마음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한마음교회는 지금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가? 한마음교회는 모든 자에게 어떤 소문의 당사자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과 이런 추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평판이에요. 그 누구가 그 누구를 향한 느낌과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판이 나쁘면 그가 어디에 가든지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누구한테 설득력을 줄 만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대요. 아가야 넓은 마을까지. 그 작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다음 말이 뭐죠? 모든 교회가 너를 본받게 되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구성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말하지요.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받은 평가가 함께 모여서 한마음께 평가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각 개인의 행동 하나가 왜 소중한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본문들에 갑니다. 우리의 꿈은 한마음교회 믿음의 소원이 어떤 믿음의 소원이 퍼지길 소망하는가? 이걸 묻고 있다면 저는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어떤 소문이? 한마음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소문이 퍼지길 바라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어떤 소문이? 주를 경외하는 교회로 퍼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어떤 소문이? 성령의 위로로 치드는 교회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길 바라는 것이에요. 한마음교회 어떤 소문이? 수가 더 점점 많아지는 공동체라는 소문이 퍼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소문이 퍼진다면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네 가지를 강론 삼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마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때 강하고 어떤 교회가 될 때 아름답습니까? 그 첫째는 한마음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소문이 퍼짐을 통해서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기 바라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평안이란 말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까?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9장 그 전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스테반 죽일 때도 참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부른 곳에 가서 그를 결박해서 고개에 넘기는 이 일을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초대교회는 바울 때문에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사울 때문에. 사울이 오가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숨어있는 성도 몇 명을 체포해서 압송해 갔다 하더라. 그 당시 초대교회는 사울 후에 바울이죠. 이분이 여러분들 공포의 대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는 예배할 때로 두려웠고, 그가 언제 예배 장소를 침입해서 우리를 체포할 것인가, 이런 불안 때문에 많이 평안이 없었는데 8장 바라보세요. 그가 담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부활한 주께서 만나시어서 그의 눈을 장님 만들었고, 아나니아 집에 가서 안수받아 눈 뜨고 비늘 벗겨지었고,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그가 거듭납니다. 이제는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불안 주었던 이 사울이라는 그 청년, 이 바울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외적으로 평안했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얻은 평안이기 때문에 성도끼리 모여서도 평안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을 내가 만들까 봐 두려워 있고, 교회가 나 때문에 바울파로, 바나바파로, 게바파로 갈라져서 다될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얻은 평안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핍박자 사울을 회심시켜서 외적인 평안 주었는데, 이런 평안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다투지 말고,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때에 이 교회가 드디어 사단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 강한 것입니까? 다툼과 갈등이 없을 때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 여러분들 아름답습니까? 모든 성도가 서로 평안을 지켜주기 위해서 배려하고 조심하고 희생할 때 교회가 영적 강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각지에 퍼지면 이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데 화해의 제물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과 죄 사이에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심판자 하나님과 죄 사이에 그 누구도 화해시킬 수 없었는데 십자가 사건 통하여 예수의 피가 화해를 주었다면 이제는 교회는 뭡니까? 화해의 결과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화해의 제물로 죽으신 주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동력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내부의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수고할 때 이런 교회가 든든히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화평을 만들려면 전제 조건이 나부터 화평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평안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날카롭고 내 마음이 불편스러우면 화평의 표정과 언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제 영적인 내용물이 제 영적인 그 저장 매장장에서 평강이 많길 원합니다. 이런 평강을 먼저 가진 다음에 성도끼리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때로 못마땅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 한 성도의 못마땅함과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함께 발견되면 바로 우리는 분노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평강으로 축적된 인격이 있으면 하나님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주여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툼보다 성령 감동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가 너그러지어서 우리 모두가 화평의 일체로 삼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동반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의 분노가 나와요. 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래요. 누구는 게바파래요. 누구는 여러분들 아볼로파래요. 누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파래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걸 보고 분개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뉘어졌느냐. 주가 한 분인데 왜 나눠졌느냐. 여러분 바울파 게바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관한 성도인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혈기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잘못된 오만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고 다툼이 오면 이건 마귀의 승리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목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파괴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편할 때 강한 거예요. 그래야 든든히 사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기 바라겠습니까? 주여, 제가 한방교회 안에 평안을 만드는, 그리고 평안을 지키는, 더 나아가서 평안을 창조하는 아버지의 복된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아들 우리 재민이가 아빠가 종교 이용하는 줄 알고 넷플릭스를 하나 개를 주었어요. 고맙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시간 내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바로 질복순. 주의지만 킬러였던 거예요. 네, 첫 장면 참 멋있게 나와요. 일본 야쿠자가 국내에 온 것을 그를 제거하는 킬러 집단의 그 배우가 물론 이제 전도연 씨였습니다. 그를 싸우다가 중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야쿠자 이시였던 바로 그 배우가 이제 칼을 들고 싸울 때 처음에 싸우니까 길복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중간에 바라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일본 내에서 3위 안에 가는 칼잡이다. 너나 이길 수 없다고. 내가 이 칼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는 단련했다. 그런 말 나와요. 단련, 알죠, 여러분들. 그런데 뜻밖의 영화 대사에서 단련이란 말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단자가 뭐냐면 칼을 갖고 1000일 동안 연습할 때 이게 단이래요. 그리고 칼로서 만일, 즉 1000번에 10번인 만을 연습할 때 년이래요. 그러니까 단련이 뭐냐? 1000일 넘어서 만일 정도 칼을 붙잡고 움직일 때 이 칼이 내 몸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단련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련이 뭡니까? 어떤 칼잡이의 그 움직임이 1000일 동안, 만일 동안 반복할 때 이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경건도 훈련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속촉 나오고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막겠습니까? 이거를 성령의 도우시로 막고 통제 절제하는 훈련을 1000일 만일 단련할 때 이것을 용서한 이름으로 우리가 내버려 갚을 때 이것이 내 영적 품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대가 아주 오랫동안 오래 사모한 것이 오래 지나면 자기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밤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평안이 창조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바로 내 섬김, 희생, 오래 참은 이걸로 가는 게 기도할 때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참다, 인내하다 이 단어를 세 가지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여러분들 마크로 디메이. 마크라가 뭡니까? 오래. 디메이는 뭐죠? 분노. 분노를 참는 것이 첫 번째 인내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휘퍼모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핍박을 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세 번째 하나가 어려워요. 따라하겠습니까? 스테고. 스테고도 여러분 인내예요. 그러니까 마크로 디메이도 인내고 휘퍼모드도 인내인데 헬라어로 세 번째다가 스테고란 말이죠. 스테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이불을 덮다. 즉 스테고는 뭐죠? 타인의 허물을 보고 이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끌어안는 거죠, 여러분들. 마치 길가에 노숙자가 추위에 얼음 나갈 때 겉옷벗어서 그래서 덮어준 거가 스테고란 말 뜻인데 그래서 뭐죠? 덮어주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길 바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내에서 볼 때 다 뜻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같은 친구 목사를 만나서 40년 치기인데 만나고 나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너무 어떠지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이거를 앞에서 정죄, 판단은 너무도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떠오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스테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에게 있는 약점이 제게 없겠습니까? 내가 바라볼 때 그는 혈기가 많어. 분노가 많고 거짓말 잘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게 미워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등 돌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봤던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보니까 내게 됐단 말이에요. 나도 분노 심하게 하고 나도 혈기 부리고 나도 여러분들
통제한단 말이에요. 순간 뭘 느낍니까? 하나님, 그와 내가 별 차이가 없네요. 함께 엎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바로 평안이 오는 것이고, 이런 평안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어떤 소문이 퍼지길 원하겠습니까? 한마음교회 가봐라. 모든 성도가 참는데 달인 되었다.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분노를 삼키는데 그들 모두가 전문가 되었더라. 그들은 평안하여 든든함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가 서로 다르지만 이 다름을 끌어안고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화합하더라. 이런 소문이 각지에 퍼진다면 이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성 소문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주를 경외하는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세운 건축자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죠? 예수의 몸된 지체가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잘 보겠습니까? 교회의 소유권자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의 손과 발된 우리는 머리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머리 있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교회에서 가장 주목되어지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져야 할 이름은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될 때, 가장 많이 오갈 때,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가장 궁금해할 때 이 교회가 진짜 참교일 것이고 그분만 경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진짜 교회일 것이고, 이런 소문이 각지에 퍼질 때 한마음교회는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목 때 많은 교회를 겪어봤어요. 근데 보지 못할 도 참 많이 봤답니다. 교회 땅을 기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모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2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노예도 있고 재직계 있고 공동회가 있는데 모든 성도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한 개인의 횡포를 왜 저렇게 막지 못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교회 그분 것이라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설령 그 땅을 기증하고 건축에 대한 모든 비용을 댔다 할지라도 다 주게 받은 겁니다. 내 것 드린 것이 아니고 받은 거 드린 겁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나는 교회에 예배하러 온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를 경배한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지방 떠날 경우에 그는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독자 이삭을 유혹할 때도 모리아산까지 그 번제로 바치는 자식을 죽이는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오겠다는 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성도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을 내 자신의 주인도 예수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답니다. 그 글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 주인의 성품이 정말로 안 좋았나 봐요. 불친절과 함께 어떤 폭언을 일삼는 주인이 가게를 끌어가니, 식당을 끌어가니 손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슬픈 게 뭐냐면 건물을 정리도 않고 건물을 내네. 건물 주위가 너무 더럽기도 하고 식탁도 더럽고 여러분들 건물 내에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게 창고리 식당이 아닌 거예요. 주인도 그러하고 식당의 내부도 그러하고 그 음식맛도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주인은 매일 저녁만 나와서 마을사가 다투니까 이 식당에 있는 주인과 이 건물이 한 마을에 이게 고민거리가 된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뜻 맑은 사람이 이 가게에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다 고치고 직원들 친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당신도 정돈되어지고 건물 다 단장한 다음에 간판 달기 전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부터 주인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인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와봤다는 거죠. 보니까 정돈된 식탁들, 미소가 짓는 직원들, 음식 맛도 좋고요. 주인의 그 친절함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내 주인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나였거든요. 이러니까 내 뜻이 오르면 다 옳은 것이에요. 나와 들으면 다 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현명치 못한 자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9개가 같고 하나만 달라도 싸우려고 그래요. 성수한 성들은 9개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이거 붙잡고 친구되거든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걸 참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가 내 주니까 주께서 십자가 달릴 때 당신 저주한 백성을 용서했고요, 칼로 귀자는 말고의 귀를 붙이면서 이것도 참나 말씀을 주었는데 이것 말씀이 내 속에 주인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괴로우면 주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문장이 되니까 그를 경배하고 그분이 내 삶을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나누면서 내 곁에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나라의 확장을 내가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이 주신 한 주간 은혜와 말씀 묵상했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성도의 심정 속에 그 사람의 마음도 예수를 주의로 바꾸는 이런 정을 많이 성도를 볼 때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 이야기 좀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참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도와 하나님께서 높아질까? 이런 경배신앙이 넘쳐야 한마음교회 이런 소문이 퍼질 때 교회는 강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교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단도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있으면 안 될 교회일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성령의 위로가 아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서 부딪히고 다투고 논쟁을 벌인다면 그는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전 성도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각자의 마음에 분노와 잘못됨과 세상만을 아버지께서 담당하사 그들로 하여금 주의 나라가 통치하는 품성을 갖게 도와주심을 통해서 한마음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통치 아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초기 때는 더하기 기독교가 좋아. 더하기 기독교. 더하기가 뭐죠? 플러스. 뭘 더 주십시오.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이거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깊이 갈 때 뺄셈의 기독교가 있어요. 내 속에 너무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이거 빼주십시오. 내 속에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이걸 빼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것이 주인 되어서 흔듭니다. 이것도 아버지 빼주십시오. 이것이 뺄셈의 기독교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야, 베로가 너 3번 부인 안 했냐? 넌 그런 일 없지 않냐고 날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 잡혀 도망쳤느냐? 그나마 어려워도 교회 있지 않느냐? 이걸 아버지가 위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위로에 귀를 기울이면 아버지가 깊게 끌어안아 날 치유한 사건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 수 있죠. 우리 구약의 엘리야 뭘 내렸어? 하늘에서 피. 또 3년 6개월 만에 또 뭘 내렸어요? 피. 물과 피. 물불 안가를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불 안가를 예언자가 이세벨의 핍박을 받고 도망쳐서 로드나마에서 죽기를 간청했잖아요. 그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 같아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야, 불과 물 내린 예언자가 엘리야의 참모습이냐? 지금 남한에 숨어서 하나 원망하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가 참모습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모습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불 내리면서 능력 과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쪽이 지금 죽겠다고 간청할 때 하나님 볼 때 뭘 느낍니까?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정색했을 거라고 해요. 너 잘 일어나봐, 엘리야야. 왜요? 너 얼마 전에 뭐 했냐? 불 내렸습니다. 누가 함께 했지? 하나님께서요. 너 3년 동안 뭐 먹었냐? 주가 까매게 보내서 양식 먹었습니다. 누가 보냈냐?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너 비 올 때 손바닥 구르러 홍수 만든 거 누가 했냐?
내가 있습니다. 너 다 경험했지. 이해했습니다. 이런데 너 지금 뭐냐? 죽기를 간청해? 내가 죽었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그랬대요. 머리맡에 뭘 둬요? 숯불로 구두가 물 한 그릇 줬대요. 어서 마시내라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그 먼 길 호레산까지 가서 음성을 듣고 나서 마지막 사명 3가지 마치고 은퇴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엘리야를 명예롭게 은퇴시키려고 낭망하는 엘리야로 그 삶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곳까지 왜 끌어갔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위로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려울 때 성령 위로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에 귀를 기르기 바랍니다. 때론 세면은 음성으로 들릴 것이고요. 때론 불같이 올 것이고 때론 비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면 모든 성들을 다투게 만들고 이단에 속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도 성도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위로에 귀를 기울여 이걸 치고 나갈 때 이런 교회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작은 교회는 있지만 작은 하나님은 아니겠습니다. 꼭 부탁입니다.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버지가 맡길만 한 거예요. 평안 있는 교회니까 내가 양보도 3천 받겠구나. 다 감싸주니까. 주를 경험하는 교회니까 내 세양 보내도 이 교회는 그를 제자 만들겠구나. 이 교회는 성령 위로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고 성령 위로로 치받는 교회니까 설사 이 땅에 상처받고 와도 그 교회 가면 치유돼서 회복되어 있구나.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많은 성도 보내니까 이 교회가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소문이 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24 맞이할 한마음교회 청년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용납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또 은밀히 섬기는 많은 분에게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후 한마음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어떤 소문 편하여 든디사 나를 귀라는 소문이 어떤 소문 주를 경외하는 소문이 어떤 소문 성령 위로로 모든 성을 치유받아서 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 이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지어서 수가 많아지어 한마음교회가 하나님께 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데여서 힘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바뀐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각자 성도의 마음의 교회 주인도 바뀌어 예수가 주인 되어 경배 대상이 되었으며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평안을 지켜주고 갈등과 불의를 제압하여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며 든든히 서는 힘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소문이 각지에 퍼지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교회로 몰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